사랑하는 구성물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3월 8일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365 성경 암송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성일부 가족 여러분들은 지난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적은 있으십니까? 또한 한 주를 살면서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드리는 부성일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결혼 후 부부가 꼭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 중 다툼입니다. 다툼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다툼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하며 다퉈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말하는 가족은 또한 부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부부는 종종 최소한으로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언쟁을 처리하거나 매듭 지으려면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즉 부부 사이에서 자주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화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대화하는 방법이 틀려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면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전 대화나 조용한 산책, 정직한 마음으로 한 말, 주방에서 함께 하던 식사 준비,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것들을 다툼으로 변질을 시키는 걸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감정이 우리의 대화를 언쟁으로 바꾸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툼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무시나 또는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한 상처를 받을 때 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상대방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요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입니다. 비판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비판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한 원치 않은 모습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비판하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며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비판을 하면 그 듣는 상대방은 그걸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할 모습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요구와 요청입니다. 배우자가 당신 이해가 가지 않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갈등은 누적된 짜증 때문에 촉발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일정 기간 반복해온 짜증스러운 행동이나 불만스러운 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하기 원치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또한 짜증이 나고 불만이 있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하지 말고 철저히 버리고 고침으로써 또한 다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거절입니다. 평소 사려 깊이 행동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거절할 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남편과 아내는 그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 모습이 반복하다 보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하는 방법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좀 서로를 대화하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방법을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풀어가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툼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대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내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는다거나 또한 싫어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다툼에 이어지지 않도록 비판하는 모습을 버리고 또한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없앨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요구를 할 때 합당한 요구를 하고 또한 그에 맞춰서 거절한다면 상대방과 남편과 아내와 많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속으로는 각자 어떤 결과를 기대했습니까? 다툼은 어찌됐건 다툴 수밖에 없지만 그 다툰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 다툼을 넘어가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행동을 하고 또한 그 다투려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다툼을 할지 아니면 그 다툼이 아닌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또한 화목한 가정 또한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다투기보다는 또한 서로에게 세워주고 또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모든 부성부 일부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은혜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